저희가 지난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시작은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성경에 기록된 바는 바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유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또한 유혹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신 분이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아서 그 시험과 유혹을 당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하나도 우리와 상관없는 기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사실 시험과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것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혹을 받아보셨습니까? 어떠한 시험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경험해 보셨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도 시험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뭔가 내 마음을 시험하고 내 감정을 시험하고 내 인내를 시험하고 내 욕심을 시험하고 내 두려움을, 내 근심과 걱정을 시험하는 그러한 시험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데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어요? 그리고 참 많은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경험했을 텐데 그 중에서 내게 정말 취약하다라고 생각되는 시험이나 유혹은 무엇입니까? 취약하다라는 건 뭐예요? 자꾸만 그 시험이나 그 유혹 때문에 내 삶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어떠한 시험이나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넘어지게 하고 자꾸만 내 감정을 뒤흔들어 버리고 나를 절망이나 정말 깊은 수렁으로 이끌어 버리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까? 있겠죠.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인 이상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밥을 먹어야 하고 숨을 쉬어야 하고 그래도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즐거워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인간인 이상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취약한 유혹,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볍게 내가 먹는 것이 참 취약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먹는 것이 내 안에 제대로 자리하지 않으면, 내가 맛있는 것을 먹거나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면 화가 나,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때 만나는 누군가하고는 그냥 괜시리 그 사람한테 말을 툭툭하고 짜증내서 그 사람 왜 쟤가 저러지? 이러다가 서로 갈등이나 다툼까지 이어지기도 한 경험 있으십니까? 외로움에 취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찾고 누군가를 만나려 합니다. 누군가를 찾아가려 해요. 또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하고 찾고 이야기하고 하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시험이나 유혹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끊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외로워질 거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건강이 우리 안에 유혹이나 시험이 됩니다.
뭐 돈이 유혹이나 시험이 되는 사람은 아마 이 중에 자유로울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유독 돈에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기쁨이자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남들도 다 그러지 않나 라고 하지만 유독 그것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여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길 것 같으면 자기 안에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쌓여서 건강하지 못한 방식을 택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 이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리고 무감각, 둔감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과 이 유혹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일이지만 결국 이 시험과 유혹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 단단해지거나 하는 그 과정, 그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나 유혹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단단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지만 그 시험과 유혹에 취약해서 계속 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참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 어쩌면 당하신 일, 그것이 시험이나 유혹인 이유가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신 그것, 바로 우리가 시험에 유혹에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시고 유혹 당하시기 위해 지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아니,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사복음서에 모두 예수님의 시험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몰아내셨다라는 표현, 이건 뭐예요? 강제로 쫓아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물리적으로 뭔가 밀어냈다라는 표현입니다. 세례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그 다음 스텝이 바로 광야의 시험인데 성령이 예수를 몰아냈다, 그것으로 밀어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 가운데 그것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로 예수님을 밀어넣으셨다. 너 거기 꼭 가야 돼. 야, 너가 꼭 해줬으면 좋겠어. 가. 마치 말씀은, 이 단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곳으로 밀어넣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의 주체는 사실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의 자리로, 어쩌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것,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통스럽게 되는 것,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순간은 정말 낙담도 되고 실망도 되는데, 여러분, 그 시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그 순간도 하나님의 시선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서 실패하였죠.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시험을 받으시면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시험 받는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시험은 우리를 준비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0일이라는 거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 40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이어집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에서 터덕터덕 길을 걸어가며 외로운 그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은 아니지만 또한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 그리고 40일이라는 시간은 바로 시험과 연단의 준비 시간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4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이제 광야에서 머무시는 시간이 40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준비시키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진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은 무엇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시험들은 어떤 이런 유혹들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과 연단의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괴롭고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연단의 시간을 여러 사람과 함께 갈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혼자 견뎌야 합니다. 분명 내 옆에 가족들이 있고 내 옆에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결국 내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 또한 그러십니다. 13절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일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어떤 표현이 마가복음에만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의아한 표현이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는 표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들짐승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곧 들짐승은 예수님과 함께 옆에 애완동물처럼 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없이 외로이 혼자 계셨다라는 표현을 들짐승과 같이 계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의 시간,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 그 오랜 고뇌의 시간, 고민의 시간 혼자 계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의 시간, 유혹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고뇌의 시간 우리가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은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것을 그 시험을 그 연단을 그 유혹을 이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시험에 대해서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마가복음을 보면 그냥 40일을 계셨다고 말하지만 마태복음은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했다고요? 금식하셨대요. 그것은 곧 광야를 들어가시면서 음식을 가져가지도 않으셨고 처음부터 금식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40일이라는 시간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40일을 금식하면 그러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루만 아니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그게 하루가 아니고 40일이면 그 배고픔의 경지를 넘어서서 이 해탈의 경지에 다다를까요? 제가 아버지가 40일 금식을 2번을 하셨는데 그 40일 금식할 때 그 중간에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뵙는데 이렇게 헐쭉해지셔가지고 정말 뼈밖에 안 남은, 저희 아버지가 건장하셨거든요. 네, 뼈밖에 안 남은 이렇게 얼굴 이렇게 처져가지고 정말 굶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야위셨더라고요. 그런 중에도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그 40일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옆에서 보는데 배가 고프지 않냐 물어봤어요.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때가 한 27일 정도 되셨을 때인데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괜찮아. 아닙니다. 고프지. 많이 고파. 40일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사실 인간은 육체가 한계가 찾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육체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한계까지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의 상태는 바로 극심한 배고픔의 허기짐의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뭐라도 먹으려 하겠죠. 그것이 설사 내가 평상시에는 먹지 않던 거라도 그때가 되면 먹게 되고 먹고 싶어지고 그것도 허겁지겁 먹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곧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약한 데를, 약한 시간을, 약한 상황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 굶었을 때 사탄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어때요? 그래도 좀 아직 이성이 남아 있으니까, 본능보다는 아직 이성이 좀 더 우세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나 안 넘어져, 나는 그런 거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이 40일 이후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디가 취약한지를, 언제 취약한지를, 누구에게 취약한지를, 어떠한 상황에 취약한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때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떤 시험에, 어떤 유혹에 넘어져서 정말 괴로웠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그때 한 번뿐이었습니까? 아니죠. 내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막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뱉어내고 할선 안 되는 행동들을 막 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한 번뿐이었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 시, 그 상황, 우리를 시험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건넨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 있잖아, 뭐하러 굶어? 이거 만들어서 먹어 라고 말을 합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거 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유혹에 빠졌을 때 그것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방법은 너 이거 할 수 있잖아, 해도 돼, 뭐 하는 게 어때서? 야, 충분히 너는 지금 불편한 감정이잖아, 싫은 감정이잖아, 억울한 감정이잖아, 너 충분히 화내도 돼, 너 충분히 질러도 돼, 너 충분히 그거 해도 돼. 사단 우리 안에서 계속 충동질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유혹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떡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광야의 시간을 마치면서 당부하는 말씀이죠.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 많이 노출되었고 취약했습니까? 먹는 거였어요. 날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지만 계속 그들은 그 안에서 또 이것만 먹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먹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불평과 불만을 하며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었고 참 취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 당부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옳다고 말씀하신 그 가치가 내 선택에, 내 언어에,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러한 시험에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내 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한 시험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단이 지금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우리가 택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사단이 시험한 건 뭐예요? 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봐. 저 보이지? 한번 뛰어내려 봐.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가 뭘 해도 다 받아주실 거야. 다 용납하실 거야.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뭘 하든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그렇게 부정직하게 행하고 그렇게 아무 것이나 내가 옳다고 내게 좋은 것을 다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다 형용해 주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왜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한 모세의 교훈이에요. 너희들이 그때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잖아.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이 이것도 봐주나 저것도 봐주나, 하나님 이것도 주나 저것도 주나 한번 시험해 볼까 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 명령과 그 목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내 욕망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보게 하는데, 이끌어가는데 저기도 가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거 괜찮겠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뭐 어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생명을 취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최근에 우리나라에 정말 존경받고 많은 분들로부터 인정받는 어르신 목사님 한 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내용은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그 교회에서 자기 아들 개척하는데 40억을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봤더니 40억이 아니라 처음에는 400억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하니까 40억이라도 줘라 라고 해서 그것이 알려져서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상시에 정말 복음적이고 좋은 설교, 그리고 많은 책을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많이 존경받고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가치와 사고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40억, 그게 뭐 얼마나 큰 돈이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36억인데 내가 40년을 목회를 했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내가 한 이 역할이 얼만데 그 40억 못 해주냐. 40억 에이 안 해주려면 그냥 나갈란다. 저는 그 분의 책을 사실 한 권도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책을 한 40여 권을 쓰셨거든요.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책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별로 실망과 어떤 충격이 크진 않는데 그분의 그 말들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그분이 강남에 교회가 있는데 강남의 교회가 지금 한 1,600억 정도 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1600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 교회가 40억을 대출받고 주는 것은 별거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사단의 시험의 모습입니다. 이거 뭐 어때? 내 집이 36억인데 36 내 아파트, 교회를 하려면 그래도 40억은 있어야지. 어떠세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왜? 우리는 36억짜리 집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100억짜리 집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뭐 그 정도는 목사님 요구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무서운 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방식,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때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 정도 40년 헌신하셨고 교회가 1600억의 가치가 있으면 그 정도 하셔야 되지 않나?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 교회가 1조 원의 재산 가치가 있고 1억을 달라고 했더라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교회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모두에게 서로 유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구나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절대적 가치가 어떻게 현재 내 삶에서 그 공의와 정의의 가치에 맞게 이루어져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가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쉽게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닌가? 저래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미 어쩌면 우리가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에서 멀어진 채 살고 있는데도 전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멈출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단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속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사실 많이 보죠. 악한 사람 앞에 우리가 그 권력에, 그 힘에 굴복하고 복종하면 사실 많은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로 보고 있는 재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그 권력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사실 승승장구하고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면서 뻔뻔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게 경배하면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경배하게 해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단의 시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영광됨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 보들고 너 죽지 않아도 쉽게 왕이 될 수 있어. 너가 죽지 않아도 쉽게 영광을 취할 수 있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사람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단이 우리를 틈타서 우리의 인종 욕구를 자극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욕구, 내가 갖고자 하는 욕구, 이것을 자극해서 내가 더 내 힘으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욕구를 자극해서 우리로 넘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록 얻어질지 모르나 그렇게 얻어진 힘은, 그렇게 얻어진 인기는, 그렇게 얻어진 인정은, 그렇게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인정받고자 하는 것, 내 힘으로 세상이 좌지우지했으면 좋겠는 이 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내가 누리고자 할 때 이런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시험 받고 유혹 받기에 예수님이 먼저 시험 받으시고 유혹 받으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데 이 세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이기실 때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어느 상황에 나온 말씀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있었어요. 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해 줄 것 같으니까.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너희들은
광야에서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 나는 말씀으로 승리한다. 나는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의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제 먼저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닥쳐지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지난 한 주만 여러분 돌아봐도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의 유혹에서, 우리의 시험에서 넘어진 상황들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또 우리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에 말씀으로 승리하라. 예수가 이미 승리하였으니 너희도 승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에 우리가 또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거룩한 훈련의 과정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눈앞의 떡과 화려한 성공을 쫓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지혜와 말씀으로 맞서 싸울 담대함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녀이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